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2부 예배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작년에 제가 당회원들과 후임 목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습니까? 한 분이 말하기를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씩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두가 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설교를 잘하시는 분.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성도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을 대단히 사모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위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내고 신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미리 받아서 들어보았습니다. 대부분 너무너무 설교를 잘했습니다. 감탄할 정도로 정말로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저렇게 구성할 수 있을까?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도 많은 교역자들 중에 제가 이력서 보고 뽑은 자들인데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쁜 중에도 어떻게 저렇게 본문을 가지고 풍성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가? 제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 사역이 설교만이 아니지만 설교가 목회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성도들은 복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설교자가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아니, 절대적이고 유일한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귀한 설교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가운데 확실히 열매 맺은 사람은 4분의 1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씨 뿌리는 비유지요.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수없이 설교했어요. 우리 대부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배에 올라가 배를 강단을 삼으시고 많은 무리들이 해변에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총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 7개 모두가 천국에 대해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천국은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가르쳤어요. 오늘은 천국에 대한 첫 번째 비유로 농부가 여러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리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네 종류로 나타나고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가 심겨져 있는 마음밭, 또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이 네 종류의 마음밭 가운데 어떤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천국은 미래적이며 동시에 현재적이다.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미래적이란 말은 뭔가? 천국은 미래의 성도들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들어가는 영원 복락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매 맺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므로 천국은 현재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미래에 우리가 갈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설교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온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씨와 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밭, 길가라고 하는 밭입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져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대. 길가는 어디요? 밭과 밭 사이에 좁은 길이죠. 우리 집에 한번 와보면 우리 집 앞에 논밭이 많아. 내가 거기를 걸어가 봤어.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어. 네. 사람들이 늘 걸어다니는 땅입니다. 그런데 씨가 왜 길가에 떨어졌나? 우리는 고대 유대인들의 농사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우리의 농사법과 달라요. 우리는 밭에 씨를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쟁기를 가지고 밭을 부드럽게 다 갑니다. 그리고 고랑을 만든 후에 그곳에 씨를 뿌리고 흙을 덮어.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농사 짓는 게 아니야. 씨를 잔뜩 담은 주머니를 어깨에다가 둘러매고 밭을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손으로 씨를 한 움큼 잡아서 밭에다가 뿌립니다. 뿌리면 바람이 불면 이 씨가 길가에가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가 심겨져 있는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될까? 길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밟고 다니는 땅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죠. 씨가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누가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자,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 뭐 이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거 다 따라가지 마.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 비유를 교묘하게 해석함으로 말씀에 뿌리가 없는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해석은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이 친히 해석을 해 주셨어. 자, 한번 예수님의 해석을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기 해석이 나왔어. 이 말씀을 보면 씨는 뭐라고? 천국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면 씨를 먹어버린 새들은 누구야?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가 그 씨를 먹었다고 돼 있어.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돼 있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 짝을 찾아야 돼. 그래서 세 군데를 다 봐야 정확한 해석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해석되어 있는데,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씨가 뭐라고? 씨는 말씀이야. 자,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뿌려진 말씀을 널름 잡아먹는 새들이 누구라고? 여기 분명히 씨를 먹은 새는 사탄인 것이 나옵니다. 이외에 다른 신비한 해석을 하는 거 다 이단이야. 예수님이 한 해석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 누가복음 8장 12절도 봅시다. 똑같은 본문을 여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답이 다 나왔네. 정리합시다. 지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지금 뿌려지고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야. 지금 강단에서 지금 똑같은 시간에 2부 예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돼도 나빠지고 변화가 안 돼. 왜 그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앗아간다. 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까 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 마귀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 무섭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왜 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이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시간 관계상 설명을 내가 지금 다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느냐 몇 가지만 얘기할게. 곰곰이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어. 어떤 사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느냐? 첫째,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이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 두 번째, 어릴 때부터 인생의 상처가 쌓여 있는 사람. 10년, 20년 돼도 신앙 성장이 안 돼. 인생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그분은 목회를 못하게 돼 있어. 괜히 못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장로가 되면 교회를 망쳐. 그 사람이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교회를 해치는 자가 돼. 그래서 상처부터 치유받아야 돼. 세 번째,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해. 네 번째, 세상 지식과 인생의 경험이 많은 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말씀이 못 들어가. 다섯 번째, 신앙생활의 경륜이 짧은 자, 초신자는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워. 시간이 가야 돼. 그런데 초신자는 어느 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갑자기 놀랍게 변화되는 경우를 보게 돼. 그러면 이런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여러분 대답해봐. 딱딱한 길가밭을,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사 지어본 분, 쟁기를 가지고 딱딱한 땅을 쟁기로, 부드러운 땅으로 갈아엎어야지요. 그러면 마음밭을 쟁기로 갈아엎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먼저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려야 돼. 두 번째, 상처가 많은 자는 내면의 쓴 뿌리를 제거하고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 세 번째는 기독교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는 기독교인들과 지도자들과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만 보고 비판하지 말고 기독교의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돼. 네 번째, 세상 지식과 인생의 경험이 가득 찬 자는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한 태도로 자기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내려놓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연약한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박사님, 전 문광부 장관, 그분 기독교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비판했어, 자기 머리 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 이분이 쓴 책이 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의 지성을 깨버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 자, 또
다섯 번째는 신앙생활에 경륜이 짧은 자는 어떻게 쟁기로 갈아엎나? 이 사람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빨리 기독교 신앙을 배워가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초신자로부터 말씀이 설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돼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지금 알고 합니까? 나는 신앙만 한 사람이 아니야. 교육학도 다 전공했어. 한국교회 모든 제자훈련 다 연구했어. 다 세미나 엄청나게 수십 년 동안 따라다녀봤어. 분석했어. 그런데 그게 귀한지 모르는 거야. 목회가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오면 빠르게 성장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체계적인 단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을 봐요. 자, 이제 두 번째 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돌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자, 농부가 뿌린 씨가 흙이 얇게 덮여있는 돌밭에 씨가 떨어졌어. 흙이 있기는 있으니 싹은 나왔는데 그 밑에 돌이 있으니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수분이 부족해. 그런데 쨍하고 해가 떴어. 그러니 결국 이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해석을 봅시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밭을 해석하기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를 가리킨다.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위로 받았어요, 오늘 새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다고 간증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게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리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밭의 소유자는 말씀을 받아들여 열매 맺고 변화된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어느 부분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깊은 신앙생활에 들어가질 못해 신앙이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을 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내게 고통이 오고 환난이 닥치면 기꺼이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류의 사람은 위로가 되고 내게 복이 되는 말씀만 좋아합니다. 강단에서 회개하라거나 꾸짖는 설교, 믿음 바르게 설하거나 헌신하라는 설교를 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은 감정적인 신앙, 일시적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까? 단단한 돌을 망치나 분쇄기를 가지고 부숴야 됩니다. 잘게 부수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면 이 사람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에 잠깐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자가 아니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다른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할 때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땅이 나쁜 게 아니야. 땅은 좋은 땅이야. 싹이 나지만 잘 자랄 수가 없어. 왜? 억센 가시나무가 그 땅의 영양분과 수분을 다 빼앗아가므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해도 영양분이 부족하게 시들시들해집니다. 결국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해석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가 심겨져 있는 마음밭을 가진 자는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 오늘 설교를 듣지만 지금 설교가 지금 안 들어오는 것은 지금 아이고 주식이 떨어졌는데, 아이고 지금 직장에서 지금 보너스도 사라졌는데 직장을 내가 잃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 지금 갑자기 이상한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장애인 되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늘 염려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야. 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으니 늘 돈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욕망에 빠져 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곳에 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해. 그리고 로또 복권도 계속 삽니다. 지금 주머니에 로또 복권 있는 사람은 다 나가다 찢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게 돼 있어. 로또 복권 있는 사람 내가 있는 거 다 알아. 가끔 그거 번호 보려고 하다가 예배드리고 땅에 흘리고 가서 주순 적도 있어. 주인 찾아 광고해도 찾는 사람이 없어.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 사람은 말씀도 듣기를 원하지만 교회와 세상에 두 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늘 염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해.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막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신앙 성장이 없고 결실이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잡초를 뽑아내야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염려할 일이 많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돌보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염려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오늘의 고난조차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닐지 몰라.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병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고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찬송을 부르며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요? 기름지고 수분이 많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있는 땅입니다. 물론 잡초들이 다 제거된 땅입니다. 최소한 이 땅은 30배는 결실을 맺어 더 많이 맞으면 100배, 엄청난 결실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좋은 땅을 어떤 땅인가? 주님의 해석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 열매는 없어. 그러니까 초신자도 지금 빨리 기초 성경 공부부터 빨리 성경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설교 들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집중해야 돼.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자는 여러분 짧은 시간 30-40분간 설교하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자막을 띄우고 설교 본문을 보면서 쉽게 이해하려고 핵심이 되는 것은 노란 글씨, 굵은 글씨 해가지고 지금 핵심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바라보지 않아요. 누가 설교해도 그 목사님을 통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한 가지만 나왔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은 뭘까? 내 지식, 내 철학, 내 판단으로 말씀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권위를 인정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킵니다.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인내로 결심합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인내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땅에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성화를 이룹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환난이 다가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의 열매를 맺고, 이 인내는 그를 강하게 연단을 하고, 연단을 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열매 맺는 사람을 통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와 밭의 비유입니다. 네 종류의 마음밭에 대해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잘하는 유명 설교자의 설교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설교를 잘하는 분들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 듣고 나면 내가 기분이 상쾌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킴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함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비록 나에게 육신적인 축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지키어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의 소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현재 지금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끝으로 열매를 맺어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요, 수고하시는 여러분, 어떤 때는 힘들 때 있지요. 열심히 주의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 교사, 목자들, 주일학교 애들이 변화되지 않아. 전도자 여러분, 열심히 오랫동안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해도 안 돌아와. 그래도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낭망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씀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씨 뿌리는 비유만이 아니라 씨와 밭의 비유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씨를 뿌리지만 네 종류의 밭이 있어서 네 종류 중에 4분의 1만 열매를 맺지만 낭망하지 마라. 그 4분의 1이 열매 맺으면 그 열매는 엄청나다. 최소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나갈 것이다.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3장 9절을 다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별거 아닌 목사가 전하는 설교 들으셨나요? 하나님은 한량없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광항성산의 모든 성도들,
열매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성도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어지러운 한국 교회를 도와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매 맺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